아멘.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 7세에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역할, 그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주 훌륭한 조언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여호야다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그 조언 그것이 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늘 그 조언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아스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기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견고한 신앙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통치하는 그런 역할도 해나가는 때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아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 성전의 헌금 제도와 또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을 개선해서 요아스가 하고자 했던 그 사역, 성전을 수리한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이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죠. 이게 언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성전 수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빨리 성전을 수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지시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분명히 성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손된 곳이 있었고 고쳐야 하고 수리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돈도 있었는데 수리하지 않는 것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해왔지만 결단과 변화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여호야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헌금 수거와 그 다음에 성전 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리 전문인들이 공사를 전담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즉 왕에게 책망을 들은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은 이런 왕의 제안과 책망에 동의했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왕의 책망과 제사장들의 합의는 그간 공사 지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과 그 수납원들 사이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공금 횡령의 악행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제사장 그룹은 요아스의 정치 기반이었습니다. 늘 그의 조언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깨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을 바꾸는 것,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위해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 성숙,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인지 아니면 디딤돌인지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헌금 방식의 변화는 구멍이 뚫린 덮개를 부착한 헌금함을 이렇게 장소에 두었고
그리고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냥 그 궤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거나 그들이 뭐 가져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헌금함에 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궤에 헌금이 가득 찰 때마다 왕실의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와서 그 헌금을 계수합니다. 계수 후의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고용된 목수와 건축가들, 미장이, 석수들에게 지불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이 참여한 것은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헌금을 계수하고, 그리고 돈이 공사하는 일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취한 조치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공동체에 허락하신 해야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맡기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멤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적인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과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내 안에서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정부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룹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러한 협력과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눈여겨볼 만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즉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맡겨졌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 감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신뢰가 쌓인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훈련 받으면서 도전받고 또 함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경제계, 체육계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과 성실의 보증수표가 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거짓말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무엇을 맡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는 눈 앞에서 사람 눈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회개 감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회복, 불법이 없고 어떤 거짓도 없는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수리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수리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수리되듯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이 주님 앞에 수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내 삶이 어떠한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지, 내 안을 수리해야 하는 곳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허락하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국 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목적으로,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